저는 그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는 이런 시골 교회에서 살았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목회를 하셨고 그래서 저는 감사하게도 어린 시절을 이런 시골 교회 안에 살면서 동네 사람들이 저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교회집 아이라고 불렀습니다. 꼭 저희 집에서는 학교 가기 전에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하고 학교 가야 되고, 또 학교 마치고 집에 오면 자전거를 세워놓고 방에 들어가기 전에 꼭 예배당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집으로 가야 했습니다. 저녁을 놓고 공부를 하다가 잠을 자야 되면 잠자기 전에도 그 깜깜한 교회에 들어가서 기도를 해야 했고, 또 아침에 일어나면 다른 사람 만나기 전에 먼저 교회 가서 또 기도를 해야 하는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특별히 오늘 제가 이 교회에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제 어린 시절이 생각이 나서 너무너무 감동스럽고, 또 이 시골 교회를 지켜나가면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께 감사와 존경의 뜻을 표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 살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아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오늘 여러분들하고 저의 만남이 처음이고, 어쩌면 지난번에 우리 그 천국 환송 예배 때도 우리 배웠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오늘 이 만남이 우리 삶에서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뭐 다른 뜻은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만났지만 또 다시 만날 일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 오늘 이 교회에 서는 이 시간이 제 생애에 있어서 여러분 교회에 함께 예배드리는 마지막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가다가 뭐 어떻게 잘못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때까지 살면서 우리 처음 만났는데 또다시 만날 그 기회는 주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을 전하게 되는 이 시간이 저에게는 목사로서, 선교사로서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난 이 시간, 단 인생에 딱 한 번의 시간을 주셨는데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보통 선교사들은 와서 선교 사역을 이렇게 또 얘기하고 간증도 하고 그렇게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만은, 다음 주에도 조용훈 선교사님이 오셔서 선교지에 대한 말씀을 아마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선교지에서 있는 얘기를 하기보다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전 천국을 향하여 가는 길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좀 나누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한 3년 차 정도 되는데 마다가스카르에 갔었고요. 저는 그 음악대학에 교수 사역을 위해서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제 그 음악을 가르치다가 우연한 기회에 도시 부근에 빈민들이 사는 채석장에 천막을 치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역을 알게 되었고, 제가 그 채석장에서 사역을 하면서 음악대학 교수 사역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천막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채석장에서 있는 빈민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 예배를 시작한 지 한 2년이 되었고, 한 500여 명의 교우들이 함께 천막 아래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천막 아래에서 유치원과 학교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거기는 도시 빈민들입니다. 시골에 살다가 흉년이 들어서 생계를 이어가기 막막한 사람들이
도시에 가서 채석장 부근에 살면서 돌을 깨면 밥은 먹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모이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현지 우리 사역자들과 함께 그 채석장의 어린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우리가 어릴 때에 저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 우리나라에게 밀가루나 옥수수 가루를 주어서 빵을 만들고 그렇게 먹었던 그런 우리 역사가 있는데 저희들 역시 채석장에서 매일 한 200명의 아이들에게 옥수수 죽을 끓여서 나누는 그런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그 천막이 바람 불고 비가 오면 굉장히 위험해서 이제 교회와 학교를 짓는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제 선교 사역은 이 정도로 이렇게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선교사들의 사역은 거의 비슷하고 제가 오늘 이 마지막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이 자리에서 그런 얘기는 다른 선교사님들이 많이 나누시는 얘기니까 저는 남은 시간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떤 것인지 같이 짧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들어와서 예배당에 와서 참 반갑게 본 문구가 여기 보면은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는 교회 이 말씀을 읽고 참으로 기뻤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표기도 하시는 권사님의 기도를 함께 드리면서 이 교회가 복음으로 깨어있는 거구나,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이 복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마음에 저는 기뻤고 또 우리 조국교회가 이렇게 튼튼히 자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복음인데 이 복음이 어떤 것인지 정말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안다면 참으로 우리 남은 삶에서 놀라운 그런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그 당시는 복음이 부끄러운 것이었습니다. 이름 없는 한 청년이 갑자기 나타나서 자기가 메시아라고 말하면서 그러면서 많은 군중들을 데리고 다녔지만 결국에는 그 거대한 권력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한 청년의 이야기가 복음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복음을 얘기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세뇌되지 못하고 무식하고 무지막지한 그런 사람들이 한 청년을 따라다니면서 읽어왔던 역사들, 그것이 복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가 온 인류를 위해 이 땅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었던 그 시대에 그 죽음을 가로막고 십자가로 가로막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복음이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여러분, 복음은 복된 소식입니다. 우리는 복된 소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된 소식의 특징은 복된 소식이 100이라면 그 중에 99개만 복되고 하나가 복된 소식이 아니면 그것은 복된 소식은 될 수 있지만 복음은 될 수 없습니다. 맞습니까? 예. 모든 좋은 소식 가운데 몇 개가 나쁜 소식이 있다면 그것은 기쁜 소식일 수는 있지만 복음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복음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말씀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를 말합니까? 우리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마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 100%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맞나요? 네.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죠. 예,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할렐루야. 피조물이라는 것은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진 것인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 모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이 아니라 이미 되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이미 새로운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새로운 것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믿기를 포기하고 사단에게 엎드리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영원히 새로운 피조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돌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건너온 다리가 이미 부서졌고 우리는 돌아갈 수 없는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맞나요? 예. 우리의 육체는 낡아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새로운 것에 대해서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고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간단하게 제가 여러분들이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사람은 세 가지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습니다. 이거는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죠? 예, 우리는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체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는 영이 있고 우리 마음이 있고 우리 몸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세 개로 우리는 만들어져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에게 변화되는 것이 있는데 이 세 가지 중에 제일 먼저 변화된 것이 뭘까요? 우리는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네, 우리는 영이 있고 혼이 있고 몸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그 순간에 변화된 것은 영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 영 속에 악한 영, 사단의 영이 있어서 세상에 속해 있지만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의 영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신 것입니다. 즉각적으로 우리의 영은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냐고 정확하게 말하면 영이 우리입니다. 우리의 영은 새롭게 되었고 변화되었습니다. 우리 영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계십니다. 우리는 몰랐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셔서 한 번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영은 즉각적으로 변화되었고 우리의 영은 완벽하게 변화됐습니다. 이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사단의 백성이었다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에 오셔서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즉각적으로 변화된 것이 우리의 영이고 우리의 영은 완벽한 영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너무나도 짧은 시간이라서 빨리빨리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양해를 구해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그 촬영하는 분들이 계신데 저도 목사님이 안 계시는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제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저도 여기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녹음을 목사님께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상되는 얘기들은 우리 목사님께서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실 것인데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얘기를 하다 보면 오해하게 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은 것입니다. 이 얘기를 제가 하면서 이 시간에 제가 해야 되겠다고 생각되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지금으로부터 한 6, 7년 전에 모스크바에서 선교사로 있었습니다. 그때 서울에 있는 교회 집회 부탁을 받아서 그 비행기를 타고 대한항공을 타고 서울로 오고 있는 중에, 제가 타고 있는 비행기 중에 비행기 안에서 사람이 한 명 죽었습니다. 몽골의 고비 사막 위를 나르고 이제 한 3시간 정도면 한국에 도착하는 그 시간인데, 잠자고 있는데 비행기 안에서 기내에 방송이 나왔습니다. 우리 기내에 의사 선생님이 의사 선생님 계시면 좀 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내에 급한 환자가 생겼습니다. 저는 의사가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나가보라는 마음이 들어서 제가 나가보니까 그분은 돌아가셨습니다. 그 옆에 그 방송을 듣고 나온 병약 교수님도 계셨는데, 스튜디오스들도 혈압을 재고 그 산소호흡기를 달고 이렇게 하다가 죽었다는 것을 알고 다 떼버렸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그분이 죽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보고 나가보라 해서 저는 순종함으로 나갔는데, 대한항공 924편 모스크바발 인천행 비행기였습니다. 제가 보고 있어서 기도를 했고, 서울에 도착하기 얼마 전에 그분은 살아났습니다. 제가 왜 이 급한 시간에 이 얘기를 하냐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권세라는 것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어느 누군가의 위임한 힘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고, 맞습니까? 우리는 그 권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강도가 왜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까? 무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강도들은 자기 목적을 위해서 무기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무기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권세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있는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것을 단 10%도 사용하지 못하고 무덤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고 그 권세를 사용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은 동시에 이 세 가지 중에 영이 가장 먼저 변화되었는데, 육체가 가장 늦게 변화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했다고 우리 육체가 다시 새롭게 젊어지지 않습니다. 뚱뚱한 사람은 예수를 영접해도 여전히 뚱뚱하고, 얼굴에 여드름이 난 청소년들은 예수를 영접해도 여드름은 그대로 있습니다. 이 육체는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우리를 영접하시고 새로운 몸이 될 때까지 우리 육체는 우리가 관리하고 싸워야 합니다.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 이 육체는 변화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천천히 변화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영이 있고 마음이 있고 육체가 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영은 완전히 변해서 새로운 영이 되었고요, 우리 영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영의 소리를 마음은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아침과 저녁에 다릅니다. 우리 마음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 마음이 점점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았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날마다 새롭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은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새롭게 되었지만 우리의 마음은 영의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을 늘 새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은 조석으로 변합니다. 우리 상황을 보면서 우리 마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무릇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지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서 우리의 말이 나오고 마음 안에서 우리의 행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완벽하게 새롭게 되었는데 우리는 영의 소리를 듣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 영의 소리를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생각은 생명이요
평안이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운 영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계속하게 되면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맞나요? 예.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내 안에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의 영 속에 예수 그리스도 영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네.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이 성경책에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산다고 했지만 킹 제임스 성경에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산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옳은 번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면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결혼한 여자가 남편 집에 오면 남편의 돈을 가지고 생활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영 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속에는 예수님의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조에라는 생명이라는 단어, 그것은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졌는데 그 생명은 사람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인 조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사람은 우리를 죽이더라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죽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참으로 슬픈 일을 경험했고 함께 우리는 이 슬픔을 공유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슬픔의 끝이 불행이나 재앙이 아니라 우리 슬픔의 끝은 생명이었고 영원한 멸류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 잠자는 자는 복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제 말을 좀 맺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목사님 가시면서 12시에서 12시 10분까지 마쳐라 했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 농사일에 지장될까봐 제가 이 시간 정확하게 맞추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제 딸이 와 있습니다. 제 딸은 지금 올해 20살 된 딸인데 오늘 이 예배에 감사하게도 함께 올 수 있었습니다. 저는 딸이 5이나 됩니다. 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송구스럽지만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시간도 내어드릴 수 있고 어쩌면 맛있는 것도 나누어 먹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점심 준비하셨나요? 네, 그럼 저한테도 주실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우리는 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데 송구스럽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한 교인이라고 다 드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쩌면 시간도 좀 내어드릴 수 있고 또 다른 것도 내어드릴 수 있지만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내 딸을 죽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원하지도 않으시겠지만 여러분이 아무리 부탁을 해도 제 딸을
여러분들 대신해서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만약 제 딸이 죽어야 될 때가 있을 때에 내가 죽어서 내 딸을 살릴 수 있다면 아마 저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없으면 안 될 것처럼, 여러분이 이 땅에 없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처럼, 여러분만은 이 땅에 살아 있어야 될 것처럼,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죽였습니다. 저는 지금 65인지 6인지 제 나이가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30대 말에, 그때는 제가 잘생긴 사람이었습니다. 젊었고, 그때 어느 곳에서 설교하고 있던 시간에 제 둘째 아들이 사고로 죽었습니다. 소식을 듣고 급하게 병원에 달려가 보니까 그날 새벽에 제가 선교단체에 강의하러 가려고 새벽에 일찍 일어났는데 다른 가족들은 다 자고 있었는데 5살, 5년 7개월 되었던 그 둘째 아들이 일어나서 아빠 어디가? 새벽에 제가 가족들 몰래 일어나서 옷을 챙기고 새벽 강의하러 가려고 나가려고 하는데 그 아들이 일어나서 아빠 어디가? 빨리 자자. 아빠 빨리 돌아올 거야. 그랬던 그 아들인데 그날 제가 강의를 마치고 어느 다른 곳에서 설교하고 있던 그 시간에 이 아이가 사고로 죽었습니다. 병원에 달려가 보니까 제 아들은 아침까지 살아서 아빠에게 말했던 아들이 영안실 냉동실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 아이의 머리 위에 손을 올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것은 내 육신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저도 그 말이 나오면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죽은 아이의 사늘한 머리 위에 손을 올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나와버렸습니다. 아마 그것은 제 영의 소리였을 것입니다. 저는 제 아들의 죽음 앞에서 누구에게도 말 못할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그 아이 장례식 진례를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저는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왜 내가 설교하고 있는 그 시간에 내 아들이 죽었을까? 저는 성경을 찾아보았습니다. 나 같은 아버지가 이 성경 속에 있는지. 성경을 읽을 때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를 찾는 일이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미 창세기에 아담이 둘째 아들을 잃어버린 것이 기록에 남았습니다. 그것이 저에게는 조금의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제가 성경을 덮었습니다. 그래, 나 혼자만 아들을 잃은 게 아니네.
성경을 덮었을 때에 또 아들을 잃은 한 아버지를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 아버지는 나처럼 사고를 막지 못해서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어쩔 수 없어서 아들을 잃어버리고 통곡한 아버지가 아니었고, 그 아버지는 자기가 결정해서 그 아들을 죽이기로 했던 아버지였습니다. 그 아버지는 바로 여러분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분은 아들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결정해서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였습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의 아버지가 자기가 가장 아꼈던 아들을 내어 죽었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것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 달리기 전에 무수한 매를 맞았습니다.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분의 몸에 2.5cm 안에 채찍 자국이 없는 곳이 없었다고. 왜 그분이 그렇게 매를 맞아야 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말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구원받은 후에도 여전히 우리의 육신이 병이 들고 약할 것을 아셨습니다. 우리의 영은 천국에 갈 것이 분명하지만 이 땅에 살아남아 있는 동안에 우리가 육신의 병을 앓을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분은 돌아가시기 전에 채찍을 맞았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여러분의 육신은 예수님이 다시 오는 날 완전하게 되겠지만 이 땅에 사는 날에도 그분은 우리 연약한 육신을 위하여 매를 맞았습니다. 시편 기자는 그가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병을 고치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종족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이 땅에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 안에서 말씀하는 대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육체가 흔들릴 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쫓아낼 때에 여러분의 육체가 치유함을 받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영은 끝날까지 잃어버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권세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혼자 살아가는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죽어도 살아날 것이며 병들어도 고침받게 될 것입니다. 오 하나님, 우리는 당신의 자녀이며 우리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시골에 살든 저 아프리카에 살든 우리는 보호받게 될 것이고 복받게 될 것이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교회, 주님을 섬기는 주님의 백성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들의 육신의 질병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되기를 선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이 땅의 가장 위대한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코이노니아가 이곳에 있는 무리들과 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 오늘도 슬픔을 당한 사람들, 먹지 못해서 고통하는 사람들까지 우리의 생각이 달라서 우리나라가 흔들리고 어지럽지만 우리 그 모든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